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크신 주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30대가 좀 넘어 보이는 한 청년이, 남노한 차림의 청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저씨 담배 하나 있어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 정류장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면서 담배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담배각을 꺼내서 담배 한 개를 뽑아주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허리를 아예 90도까지 이렇게 굽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건네준 사람이 담배불을 붙여주자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담배불 물고 저리 사라져 버렸죠. 사실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그 친구들 중에는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면 항상 가는 곳이 있는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보죠.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서 담배 꽁초라든가 혹은 이렇게 제대로 피지 않은 긴 장초에 담배가 어떤 것을 주우면 야호 하면서 만세와 함성을 이렇게 울리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담배 한 가피, 담배 꽁초 하나에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된 하나님의 택정과 예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감사보다도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온 만물이 소생하는 봄, 모든 것들이 움트는 새 봄이 되어지면 너무 을신연스럽다라고 투덜거립니다. 여름이 오면 너무 뜨겁다고 불평하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너무 많아서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짜증을 내기도 하죠.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서 죽겠다고 그렇게 엄살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만물이 소생하고 움트는 봄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도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이 되면 그 짙푸른 초목을 보면서 나도 열정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날아오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곡백과가 물드는 가을철이 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도 풍성케 수확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겨울이 되어지면 겨울만의 그 독특한 정치를 가지고 내적으로 살찌우고 충전하고, 또한 다시 한번 도약할 힘을 키우는 그 겨울 쉬었음을 주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불만촌에 살던 사람들이 감사촌에 방문하였더니 감사촌 사람들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들마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만촌의 사람들도 자기의 부락으로 돌아와서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연말했더니 이 불평촌 역시도 감사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 2021년도 추수감사절.
지난 11개월을 돌아봅니다. 물론 힘든 일,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되어질 일, 많은 사건과 사고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억제 그런 삶을 산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21년도 11개월을 보내면서 남은 한 달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다가온 2022년도 주님의 힘과 또한 용기와 꿈과 비전을 주실 믿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절기 신앙으로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성경의 모든 선조들, 믿음의 그 조상들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하루에 3끼 음식을 먹고 밤마다 자리에 서 잠을 잡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평범한 것이고 누구나 하는 일인데, 그런데 당연하고 평범하고 누구나 하는 이 일이 없이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절기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가르치고 후대의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면 우리 역시도 이 절기신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돈독게 할 것이고 나의 가정에 복받게 해야 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넘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들은 경제가 호황이고 주가가 최고의 어떤 최고치를 찍고 오곡백과 풍년이 들어서 그 풍년든 그 오곡백간을 가지고 구중궁궐 안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620년 9월 영국의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따라 그들이 항해에 나서게 되어지죠. 메이플라워로 하는 배를 타고, 하지만 이 메이플라워에 102명의 청교도들과 30여 명의 선원들,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배였지만 그 배를 타고 66일 만에 신대륙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착한 그곳에서 배를 수리하고 다시 그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 프리머스 항구였죠. 매사추세츠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하였는데 그때가 바로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때가 바로 한겨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추운 날 배고파서 추워서 질병으로 풍토병으로 수십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감사, 작은 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배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그 배가 너무너무 느려서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아주 느린 배였지만 그 배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 돛대가 3개 있었는데 그만 항해를 하다가 망망대해를 걷다가 파도를 만나
가운데 있는 돛대가 그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돛대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몰하지 않고 그 배가 자신들을 신대륙에 도착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항해 도중에 큰 파도가 이 배를 덮쳐서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그 파도에 이렇게 떠밀려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다치거나 죽지 않고 다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해 도중 66일 동안 항해하면서 모진 파도 혹은 배멀리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고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났음에 대한 새 생명을 주심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했죠.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아주 착한 원주민, 인디언들을 만나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7번째는 그 신대륙에 도착을 하였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거나 불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씨앗과 종자도 가져오고 챙겨오고 그리고 영국에서 나름대로 농사법도 배워서 왔는데 신대륙에 오니까 그 종자와 씨앗 혹은 농사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착한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이들에게 씨앗도 빌려주고 종자도 주고 농사법도 가르쳐줘서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씨앗과 종자를 심어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의 가을에 나름대로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도 수확할 수 있었고 호박 그리고 감자 등을 수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을 도와준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불러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 감사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니죠. 질병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뭔가 힘들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낭망했을 때도 역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풍요롭고 여유롭고 부유할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배고프고 빈곤하고 궁핍할 때 역시도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그 영종도에서 이렇게 농길을 오토바이로 타다가 큰 길을 이렇게 자회전을 하다가 3.5톤 트럭과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과 아무 일도 없이 계속 건강하게 이제까지 온 것과 과연 어느 것이 더 감사한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죽다가 살아나면 감사하는데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건강히 살면 감사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전천후 감사, 절정의 감사, 절대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였습니다. 하박국, 그 이름의 뜻은 포옹한다, 감싸 안는다.
얼싸 안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감싸 안고 포옹하고 얼싸 안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다. 이 당시 구약시대 선지자들, 그들은 한 사람의 혹은 한 나라의, 한 민족의 그 죄악을 파헤쳐서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파헤쳐서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에 합당한 정죄를 가하고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하박국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하박국은 한 사람의 죄를 파헤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그렇게 소리친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죄악과 허물과 문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얼싸안고 주의 달려나와 이 하박국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군요. 언제까지 제가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 하박국은 주의 전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왕국의 이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적들이 공격을 해대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 외적들이 다 그 농산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젊은이와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늙은이들과 어린아이들 시신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 정치인들, 기득권자들은 그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이생에 빠져서 세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해야 할 텐데 그들은 전혀 그러하지를 않았죠. 우리와는 관계없어.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전조차 없잖아. 하지만 우리나라 남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있어. 또한 하나님의 성전도 멋있게 지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어. 외적에게 맡기실 리가 없어. 북왕국 이스라엘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낙태함이 이 남왕국 유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의 우리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북한이 멸망한 건 당연해. 거기는 교회가 없잖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 하나님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잖아. 그러니까 망해야지. 하지만 이 대한민국 남한에는 교회가 얼마든지 많어. 엄청나게 많고 성도가 천만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이 남한을 하나님께서 치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나태함과 방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더 심하게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 하박국에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이 하박국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여, 네, 창자가 떨립니다. 네, 입술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가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창자가 지금 떨립니다. 애가 끓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우리나라 무슨 그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영국의 그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 때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이렇게 납치하고 또 원숭이 새끼도 몇 마리 이렇게 잡아다가 배에 싣고 이렇게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 원숭이 어미들이 그 새끼들을 찾기 위해서 막 쫓아옵니다. 손을 이면 쫓아오는데 이 배가 이렇게 출항을 하자 바다에 뛰어들어서 원숭이들이 헤엄치면서 계속 배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리, 20리, 30리 이렇게 그 배는 계속 가고 있고 원숭이들이 이렇게 헤엄쳐 오다가 결국 이 원숭이는 지쳐서 그만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 원숭이 어미가 바다에서 죽어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이 노예 손에 있었던 그 선원들이 그 원숭이들을 이렇게 건져다가 배를 갈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원숭이 어미의 그 창자가 막 다 찢어지고 끊어지고 이렇게 막 파괴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단장입니다. 원숭이 단장, 꾀꼬리 단장. 그리고 우리는 애가 끓는다, 애감장이 탄다, 애가 뭐 토막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박국의 심정이 바로 이 단장이죠. 창자가 흔들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창자가 불타는 그러한 심정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고 창자가 불타오르고 애간장이 타는 그런 심정 속에서도 이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툴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하박국을 만날 수 있죠. 이 하박국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사역과 주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이 하박국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이 침략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모든 농산물과 추수한 것을 빼앗기고 젊은이와 여성들이 풀로 잡혀가고 노인들과 어린아이의 시체가 난무하는 이러한 처참한 환경 가운데 회개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남왕국 이 유다는 더 비참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간장이 타고 애가 끊어지고 창자가 터지는 그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끌어안고 홀로 주님 앞에 주여 어느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저의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니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외적들의 폐역과 외적들의 그 모든 그 어떤 그 사건과 그 현상을 주님 앞에 아뢰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치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여전히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놀랄 때까지 선들은 펼쳐져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만이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울려야 종 아닙니까? 장작불은 불에 타야 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 지식은 배워야 진짜 지식이 되지만 믿음은
감사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의 열쇠는 성공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열쇠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 여건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감사, 바로 이 하박국은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 악기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클라이막스, 절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절정의 감사, 절대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리는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입장까지도 바꿔주실 것이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것이고,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하박국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첫 번째는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바로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입니다. 천국과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진정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 홀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강림하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임만의 놀랍고 능력이 충만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를 기억합니다. 그의 아들 동신이를 공산주의자 안재선이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같이 보잘것없는 가문 속에 순교자를 주셔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 아니라 둘씩이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동신이 미국 유학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아들 2명 동신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서 또 다른 아들, 나의 2아들 죽인 안개사를 나의 양 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뇌성마비 씨의 생명이 그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누워서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남들은 떵떵거리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침대에 누워서 눈을 껌뻑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생명이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절대 공평하지 않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사람과 침대에 누워서 눈을 껌뻑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공평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는 공평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의 비밀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올 목사님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겼습니다.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죠. 저는 강도에게 다 빼앗길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빼앗긴 것보다도 빼앗기지 않은 것이 훨씬 많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70평생 살아오면서 강도를 만나보니까 70년 동안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강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목사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시기온에 맞춘 이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최절정의 감사, 절대의 감사,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풍요로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말미암아 협력하여 진정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한 감사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친한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권한 능력으로 온전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정의 감사, 절대 감사, 시기옷에 맞춘 진정한 감사와 예배와 말씀의 순종과 기도자가 되어지는 능력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그건 나중에 할게요. 좀 이거 하고 성화청부터 할게요. 이제 13번 주보에 있는 13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곧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